기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손을 씻은 빌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이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비전 씨앗 헌금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더 간절하게 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로 심고 또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거죠.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온전히 다 이렇게 21일 동안 못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하고 그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 정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함께 갈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여러분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참여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셔서 동참을 하시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가족을 놓고 전체 놓고 이제 하루에 그 일정 금액을 이제 놓고 계속 20일 동안 계속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세대 이제 자녀들하고 함께 이제 아이들 나오거든요. 인구 절벽 시대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가 않고, 청소년들 뭐 2%, 3% 이렇게 잡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녀들이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부모와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자꾸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투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10,000원짜리 정도 이렇게 하나씩 봉투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내주시고, 오는 아이들 골고루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한 30명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더 나올지도 몰라요. 내일 모레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격려도 하고 우리가 또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쓸 때는 조금 이렇게 써주시는 게 그게 여러분 좋겠다, 이런 여러 부탁을 드리니까, 여러분에게 뭐 크게 이렇게 막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손을 씻은 빌라도인데요.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신경에 등장을 해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만큼 저주스러운 이름이 여러분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본인이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뭐 무슨 큰 악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여러분 취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사도신경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어느 누구의 12명의 제자 잘 못 내워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그런 이름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성경이 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또 그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데 가연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잠깐 빌려 입었다가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뭐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많은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이제 받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 불법적인 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시 사람의 생명을 놓아주고 또 풀어주고 하는 이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여러분 있은 거죠.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풀어주지 않느냐?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적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책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이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아닌 것을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이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서운 책임이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는 그 권한, 물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그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죄 없은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결국은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책임을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피값이 그대로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자손들에게 갔습니다. 이게 또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당대 세대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피값을 이들이 그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수백만이 여러분 죽었어요. 비참하게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이 이방인 전체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나라를 잃고 1900년 동안이나 여러분 나라를 잃고 또 돌다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뭐 불의한 재판을 하고 넘겨주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시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기가 뭐라고요?
자신들이 가져야 되는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 질투의 마음, 또 원망의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시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고 자신들이 가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은 이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외형은 있어도 어떤 능력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나사렛 예수에게는 그 일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권능이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시기, 또 이방인들의 정치적인 계산, 이게 결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결합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은 세상 정치적이고 시기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이런 역사,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망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종말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바라는 이 종말은 멸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여러분 사람들의 이권에 이런 것들이 따라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이 움직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죽지만,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감추어진 속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인간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원래 누구 겁니까?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서 마치 자기 것으로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를 그냥 모든 것에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건 뭐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라도 이 땅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되찾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 자식이었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이 나죠. 예? 마귀가 화가 나겠죠. 예?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걸 자꾸 하나씩 빼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마저 여러분 죽인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놀랍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가져왔다는 것을 마귀는 거기까지 생각을 여러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이제는 마귀를 내어 쫓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곳곳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 사회와 나라 민족 열방에서도 사탄이 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그것들을 여러분 대적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의의 병기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했던 이제 그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이런 대가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분 과정을 여러분 거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이 아내는요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만약에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들었더라면 본디오 빌라가 이런 죄악에 빠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한 번쯤 그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게 여러분 행동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그래도 자기 아내가 이렇게 꿈에서라도 애를 쓰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었는데 그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까지 인애를 베푸신 거잖아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 지금 잡혀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결국은 자신이 살고자 정치적인 그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어준 이것이 그에게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기회를 아직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 끝나지 않은 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이 생명에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마 이 아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저버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분명히 한 가족 안에서도 다니잖아요. 빌라도는 가장 추악한 가장 죄악된 저주받은 인물로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님을 전해준 귀한 여인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렇죠? 그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 이 사람 괴팍한 사람이고 이렇게 참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의 아내는 그래도 자기가 믿는 이것을 그에게 전해주는 그 책임은 여러분 만약에 그 아내가 이런 책임까지 여러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똑같이 취급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한마디, 우리가 이 전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요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복된 입술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축복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찬식 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벙어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길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보혈 선포문